오늘 우리들이 함께할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분야의 여러 전문가들이 있고 그 분야에 걸맞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의사와 약사는 하얀색 가운을 입고 스포츠 전문가, 즉 프로 운동 선수들은 그 구단만의 유니폼을 입습니다. 성직자들도 종교에 따라 유니폼을 입고 경찰들과 그리고 군인들을 비롯해 항공사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의 직책과 자리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복장을 갖춥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복장을 입은 것만으로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다면 최소한의 의학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경찰복을 입고 있다면 정의를 집행하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마음이 그 사람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이 그렇게 있다면요. 그 의복을 입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겠습니까? 적어도 경찰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평소에 술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술에 만취해서 술주정을 부리면서 돌아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찰복을 입고서요. 판사복을 입고서 지하철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청하는 사람은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가끔 예비군 훈련이 있어서 낡은 군복을 입고 거칠게 말을 하고 거칠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도 그 다음날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출근을 할 때면 신사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유니폼을 입느냐에 따라 그 복장을 갖춘 사람의 행실 역시 변합니다. 옷 하나만 바뀌어도 사람이 새롭게 변화합니다. 전문 분야의 유니폼이 아니더라도 새 옷만 입어도 사람의 행동이 바뀝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하게 되고요. 함부로 진흙탕을 뒹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의를 덧입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얼마 전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를 하시면서 세례가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었는데요. 그 세례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받음 자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유니폼을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는데 예수로 유니폼을 삼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 전문가들인데 그 전문가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데서 오는 실망감에 문매를 때리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으니, 뚜렷하게 구분되는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 그에 걸맞은 인격과 정결함을 기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예수로 유니폼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망각하도록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흔들어댑니다. 이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를요 평신도라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죠. 평신도가 무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요, 레이펄스는 평신도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 단어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비전문가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계략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예수님에 대해 비전문가가 되도록 만듭니다. 유니폼을 입고 있는데 비전문가로 살아가도 괜찮다고 여기게 만듭니다. 제자도 사도도 아닌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가도록 만들려는 것이죠. 분명 여러분들은 교회 행정이나 말씀 사역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해야 합니까? 목사만, 전도사만, 전문 사역자들만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여야 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한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난 평신도니까 비전문가로 살아가도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그 생각을 지금 당장 버리십시오. 세례받아 예수의 유니폼을 입은 만큼 그에 걸맞은 예수 전문가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에 대해 레이펄슨,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나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도 교회 안에서 평신도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요, 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 디사이플스, 제자가 되도록 내버려두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 레이펄슨, 비전문가가 되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복음,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무덤입니다. 그것도 빈 무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무덤이 비어있다는 소식을 듣고 어이없어 하면서 믿지를 않았습니다.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실제로 달려가 보지만 그저 놀라기만 할 뿐입니다. 분명 제자는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예수 전문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서 들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어려움을 함께 겪으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는 그 장면까지 보았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거기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무덤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십자가에는 죽음과 절망만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무덤은 모든 것의 끝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의 인생이 무덤에서 끝을 맺으니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모든 것이 십자가와 무덤에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와 무덤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딱 거기까지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났다면은 성경에 이 나머지 뒷부분들은 없었어야죠.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예수님의 삶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본 것은 모든 것이 끝난 무덤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무덤을 보았던 것입니다. 무덤인데, 모든 것이 끝장난 무덤인데 그곳에서 인류의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사건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이라고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미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딱 십자가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까지만 알고 부활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갑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의심 많고 두려움에 떨며 숨어 지내던 제자의 모습에서 이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이제는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도들로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부활의 예수님을 알기 전과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면은 이렇게 중요한 부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의 새로운 삶은 부활을 알게 된 이후부터 시작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부활인데도 이것만 알고 있어서만은 안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예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평신도, 레이펄슨, 비전문가가 아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가 되려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만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누군지 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은 꼭 이렇게 전하라고 그렇게 말해 주었었습니다. 적어도 5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적어도 5가지를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입니다. 딴 건 다 잊어도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근본도, 기본도 이것입니다. 보통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들의 신앙을 무엇으로 고백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탄생을 말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승천을 말합니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다시 오심,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대부분이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이러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전할 때 이 모든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5가지 모두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5가지는요, 절대로 떼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따로따로 떼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로 연결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진정한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것 하나만 강조해서도 안 되고 어느 것 하나를 빼고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승천, 우리들이 별로 다루지 않죠. 승천 별로 안 중요해 보이네? 그럼 생략.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단들은 이 5가지 중에서 몇 가지만 강조하고 몇 가지는 생략해서 말합니다. 이 5가지 모두에 해당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데 수많은 소위 교주님들이 메시아, 구원자가 되려고 하니까 무엇 하나는 변질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단들은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5가지는 함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먼저 탄생입니다. 놀라운 탄생들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은 분명 놀라운 탄생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탄생이라는 사실만 따로 놓고서 보면요, 세상에요, 신비한 탄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샴 쌍둥이, 몸이 2개인, 얼굴이 2개인 그러한 쌍둥이들도 있죠. 아니면 설화이기는 하지만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새나 주몽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랄만한 탄생이 분명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탄생이 있다고 해서 우리들은 구원할 메시아가 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십자가를 빼면 껍데기만 남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 십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당했던 고통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 중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당시 한 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의 수만 3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심지어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십자가 처형을 행한 적이 있다는 기록까지 남아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메시아, 즉 구원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만 따로 떼어놓고 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몇몇 부활 사건이 나옵니다. 4일 만에 살아난 나사로의 부활이 대표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나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승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을 합니다. 하지만 엘리야와 에녹이 구원자라, 메시아라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재림은 또 어떻습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의 자칭 재림 예수, 다시 오신 예수님이 수백 명은 된다고 합니다. 선지자나 성부, 성녀까지 합치면 1000여 명에 이르는 그러한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오심, 재림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요, 사이비 교주들만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렇듯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다시 오심을 따로따로 떼어놓고서 이해하면요, 메시아, 구원자로서의 바른 의미를 우리는 절대로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5가지 모두를 이루신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 이 중에 한 가지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반쪽짜리 예수님을 알고 믿으면서 살아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십자가 부활의 예수님만 잘 알고 있어도 다행인데 보통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조차도 스쳐 지나가듯이 알고 있어서 왜 십자가여야 하는지, 왜 부활의 예수님이어야 하는지 모른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내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모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라고 말한 성철 스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 자신이 지은 죄가 너무나도 커서 수미산보다 더 높다고 표현했었습니다.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었는데요. 수미산이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시죠? 불교의 세계관에서 말하는 수미산은 130만 킬로미터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상상 속에나 있을 법한 그러한 높은 산이죠. 달의 거리가요 38만 킬로미터인데 130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우주 밖을 뚫고 나가는 그런 산인 것입니다. 상상 속의 산입니다. 속세를 떠나서 그 삶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한 톨의 생각마저도 죄 없이 살아가고자 끊임없이 고행과 금욕의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수미산보다 더 높은 죄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했었습니다. 마더 테레사라는 분 역시 다들 알고 계시죠? 세상에 이만한 성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성인이었습니다.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성인입니다. 평생 빈민들을 위해 사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녀 역시 자신의 삶 속에서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언가 어둠에 가려져서 하나님을 전혀 느낄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의 장벽이 자신의 가로막아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이렇게까지 스스로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중에 누가 죄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예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말씀이죠. 죄의 삭슨, 죄값은 사망, 곧 죽음이라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 그리고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고 싶어 하십니다.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를 모두 이루실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르고자 한다면요, 이래야 되겠죠. 창세부터 지금까지 인류의 수만큼 그들의 죄를 대신할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의 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죄이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이니까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니까요.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갚을 수 있겠습니까? 대신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무런 죄가 없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르시는 방법뿐이었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대신 벌을 받는 것입니다. 이 방법 외에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를 방법이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신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예수님 탄생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같은 것이죠. 분명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탄생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생만으로 구원을 다 이루신 것은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모든 인간의 죄값을 치르셔야 하니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 그 죄값을 치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이라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들의 구원 결정적으로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없이 들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도 십자가까지는 항상 기억하고 생각을 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나 감동적인 영상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통에 가슴 아파합니다. 공감합니다.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가 구원의 끝이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부활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모든 의미를 상실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 보입니다.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치르셨으니까요. 무엇보다 무엇이 더 필요하냐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그 자리에서 끝났다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죄사함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바로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께서 만약에, 상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지금까지 계속 무덤에 계신다면, 아직도 죽음에 머물러 계신다면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죄값을 치르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덤 속에서 죄값을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아직도 죽음에 머물러 있으시다면, 무덤에 누워 계신다면 완전히 죄값을 치르지 못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십자가로 충분할 줄 알았는데 무언가 마침표를 찍지 않은 것 같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일반적으로 범죄자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면요, 이제 그곳 교도소에서 형기를 보냅니다. 1년, 10년, 100년 이렇게 형기를 지내죠. 형기를 마치고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어떻게 되죠? 네, 석방됩니다. 교도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죄로 인해 지불해야 할 사망이 끝나야 됩니다. 죽음이 끝나야 됩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면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 이것입니다. 죽음의 취소, 바로 부활입니다. 한마디로 부활은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셈입니다.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마침표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이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되는 의미가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이 의미를, 부활의 참된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거의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잘 몰라왔거든요. 이런 의미 외에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한다는 의미 등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에 담겨진 의미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에 다 다루지 못할 정도로 많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만약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희들이 믿는 예수는 죽지 않았느냐? 봐라, 무덤에 시체로 있는 저 예수가 너희들의 주님이라고? 너희들의 신은 죽었어.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승천과 다시 오심이 무슨 필요가 있고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렇게 또 되물어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잖아요. 구원을 다 이룬 것 같잖아요. 죄값을 완벽하게 다 치르셨잖아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만약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나사로처럼 부활하셨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다시 죽으셨다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부활이 무의미해지는 것이거든요. 부활하셨는데 다시 죽으셨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죄의 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니 다시 죽으셨다면 여전히 또 다른 죄가 남아있기에 죄값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유지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요, 다시 죽으심이 없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승천입니다. 죽음을 더 이상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방법, 부활이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하는 그 승천에는 이러한 귀중한,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승천에 대해서 전혀 생각지 않고 의미를 두고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오심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재림에 관해서 320번가량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심판,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부활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는 기쁨의 날이라면요,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말 그대로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도 또 상상을 해보는 것이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없고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고통도 슬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서 끊임없이 믿음 생활 해왔는데 주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 마지막 날이 오지 않는다면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될 테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벌을 받을 일도 없고 지옥에 갈 일도 없으니까,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으니까 죄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이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겠죠.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벌을 받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셨는데 그 모든 게 무의미해져 버립니다. 다시 오심과 심판이 없으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으시면 예수님께서 앞서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끈끈한 관계인지를,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었는데요. 물론 짧은 시간에 전부 다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요약해서 부족하고 아쉽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죄의 삭은 사망, 이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걸 상세히 알아보려면요, 제가 노력한다면 일주일 내내 밥 먹고 잠만 자고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그렇게 전해도요, 다 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하고 아쉽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만이라도 우리들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내가 예수님의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에는 비전문가일 수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여야 합니다. 반드시 이 5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만 머물러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 다시 오심까지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십시오. 깊이 알아가십시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들이 세상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자제 공동체가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전문가의 모습,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면면히 보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간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도 못 미치는 행실과 영성으로 세상의 문매를 맡고 있습니다. 예수의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도 부끄럽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평신도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고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둔한 종교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아 예수의 전문가가 되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자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